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눈을 한번 잘 마주치시고 마스크를 쓰셔서요 더 많이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야 저 사람이 웃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신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로고스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요한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갈까라고 고민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이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믿어봅시다. 함께 잘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전반부를 천지창조의 일주일과 예수님의 마지막의 일주일을 틀을 똑같이 맞춰서 일주일로 이야기를 틀을 시작합니다. 첫날, 태초에로 시작한 첫날부터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딱 일주일의 틀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해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온 세상은 온통 흑암과 어둠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였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창조가 각각 하나하나 의미들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의미들은 상실되어 가고 정보들이 늘어납니다. 정보는 숫자의 나열입니다.
이 정보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이 정보들은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이 정보들은 어떻게 하면 수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수치들로 사람들을 평가할까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와 숫자에 몰려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의미들을 잊어간 채 시간에 쫓기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정보들에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매 순간순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주셨는데 불구하고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만남이나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찾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는 다른 의미로,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멈춰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의미를 찾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보내셨죠.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많은 의미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카이로스, 크로노스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의미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야기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카이로스보다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벳세다라는 지역에 빌립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다니에 머물면서 의미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갈릴리 바다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부의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160km 정도나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애쓰며 수고하는 중에 아직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갈급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는 이미 로마와 그리스 많은 문화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전형적으로 한국말로 한국 이름을 짓는데 영어로 무슨 라틴어로 멋진 다른 아름다운 말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은 왜 그러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스식 언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빌립은 당시 문화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화를 따라가서 내가 그 문화에 앞장서서 나가야지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매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오병이어 이적에서도 이 5,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던 예수님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이 빌립에게 다가갔습니다. 빌립은요,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너무 뿌듯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이 내가 좀 헬라 사람 같아 보이나? 내 이름이 빌립이어서 그런가?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짓고 계산도 열심히 해내가고 착실하고 뭔가 부지런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공허함의 연속이었고 그 마음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을 가리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빌립은 열심히 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향 사람들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진리에 갈급했지만, 진리로 어떻게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을까 갈급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빌립에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빌립을 만나 주십니다. 크로노스의 그 순간순간, 오늘은 어떻게 보내지라는 그 순간순간마다 갈급함과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점을 찍고 의미를 두며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배워왔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기록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빌립에게 전혀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히브리식으로, 헬라식으로 이름을 짓고 철저하게 계산하며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빌립의 존재를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쓰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존재감이 없는 모습이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는 존재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알고 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들은 빌립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힘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의 시간이 갖게 되니까 이스라엘 선생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담대히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자신의 공허함을 가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이상 빌립이라는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채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경험이 빌립에게는 새 힘과 새로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아주 근면 성실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그 빌립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삶을 내어 던져놓으면 다양한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가치의 변화를 가장 긴박하고 짧게 드러내는 것이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광고를 자세히 보시면 요즘 어떤 것이 가장 관심이 있고 어떤 코드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광고를 보다가 되게 놀랐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고 신앙생활하면서 분주함과 바쁨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고 깊이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TV를 이렇게 보는데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2배, 3배로 빨리 돌리는 거예요. 계속 빠른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빠르게 행동을 해야 활력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행동하고 바쁘다 이야기를 하고 해야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또 보는데 크고 멋진 새 차를 사고 그 새 차를 사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겁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대화를 하며 가족과 마음속에 있는 걸 터놓은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 차를 사서 멋진 곳에 가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고 안에서. 또 이렇게 광고를 보는데 다 멋진 몸매를 가지고 멋진 몸을 가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야 정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아, 광고 보다가 넋 나가겠구나. 광고 보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광고에 정신이 팔려버립니다. 그 광고의 그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른 채 그렇게 휩쓸려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아주 멋진 혈통의 성전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내고 우리와 함께 거닐며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밟고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그의 삶 역시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의 삶 역시 진리를 갈구하는 내 안에 이 공허함들을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무엇이냐? 바돌로메입니다. 요나,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인 것이죠.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게 이 당시의 유행어였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뭔가 선한 게 인물이 나겠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자 바로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갈릴리라는 커다란 동네에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나 출신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과 갈릴리를 비교를 해보면 갈릴리 가나가 더 북쪽에 있습니다. 나사렛보다 더 시골인 거죠. 나사렛보다 더 크냐? 아니요. 갈릴리 가나가 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 출신인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사렛을 좀 아는데 내가 나사렛 가까이 살았잖아. 내가 나사렛 좀 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어? 거기 뻔한 동네인데 이런 반응인 거죠. 거기서 뭐가 나겠어? 판자촌에서 대통령이 나는 게 더 쉽지.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나 출신이에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라는 것을 거기에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 잘 알아요. 나는 지식이 있고요. 나는 선생이에요. 라는 것을 뒤로 하고 그것 뒤로 나는 가나 출신이에요. 내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어요. 나는 선생이지만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어요. 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과 경험과 지식이 맞고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라는 것이,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나를 숨겨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다시 올가맬 것이라는 것을. 그 틀이, 그 지식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정죄했던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틀과 경험과 지식이 처음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능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하나님까지도 정죄하며 하나님까지도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세상을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없는 경험과 지식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한,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은 그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러한 경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그런 틀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며 혼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한 것이 없구나. 4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했고 그렇게 지역 차별에 붙들린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47절을 읽으면 나다나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곱을 향하여 속여서 취하는 사람이라는 야곱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여서 취하는 사람, 그 원어의 의미가 같은 것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로스라는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이 당시의 문화의 사람들은 야곱을 떠오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뀝니까? 처음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형제를 속여서 또 부모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는 중에 또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속임을 당하게 되고 또 속여서 많은 재물을 취하고 돌아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많은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곳을 대처합니다. 혼자 남아 누워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치고 속여서 더 이상 너의 이름은 속여서 취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경험 더 아시죠? 이름 하나 바꿨다고 내가 이전의 삶을 모두 다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이 여전히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네가 더 이상 속여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갈망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속여 취하는 성품을 모두 바꾸고 나아졌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나다나엘의 성품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래 나와 함께하니 나를 만나니 네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빚어져 가기를 소망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직 여전히 너의 이스라엘의 경험과 지식과 틀에 사로잡혀서 네가 속여 취하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인 척하고 네가 여전히 너의 지역 출신을 숨기며 네 안에 있는 갈망을 숨기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해보자. 나를 만나서 네가 그렇게 취해왔던 그 가치관들을 하나씩 바꿔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암흑과 같았던 너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던 너의 삶이 숫자에 의해서 쫓겨가던 너의 삶이 이제는 의미를 갖게 되고 참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나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속이고 또 속임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작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카이로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빌립이 주님을 만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보게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다라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이 나다나엘은 엎드려져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만족하느냐?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더 큰 일을 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속여 취하고 속여 취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베델이라 이름 붙인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그네가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나그네 대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는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그네인데 혼자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나 범죄자거나, 범죄자도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피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혼자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고 오히려 들짐승에 의해서 공격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의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간의 도움도 아무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것도 아무도 없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속이고 또 속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이름을 멋지게 지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빌립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갈릴리 가나 출신이며 틀에 꽉 막힌 나다나엘에게까지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우리라고 그러한 비전을 못 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우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해했지만 그 가나안의 넓은 땅을 보여주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까지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의 삶이 되었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할지언정 다시 부인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깊이 들어오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만큼 오세요. 하나님 너무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요, 안 돼요. 혹시나 그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냥 무탈하게 그냥 감사,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내 신앙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혹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카이로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의 크로노스만을 이야기한 채 카이로스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쉬쉬 덮어두고 그렇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빌립도 내가 만났거든. 나다나엘도 내가 만났어. 어떻게 나를 한번 만나볼래? 나와 함께 나의 비전을 함께 키워가 볼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과 카이로스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빌립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갈릴리 가던 중에 길을 돌려 빌립을 만나셨던 것처럼 비 오는 중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는 귀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허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보게 하셔서 그 답답함과 공허함이 모두 다 채워지는 귀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